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신년 예배 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말씀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해서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서론과 함께 오늘 또 말씀을 같은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상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에 의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 성령에 의해 탄생한 교회, 그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의 교도보가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그 역사를 기록한 얘기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사도행전을 일으켜서 성령행전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행한 것을 기록한 책.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으며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겪는 가운데서도 교회가 멈추지 않고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계속 확장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 믿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코비드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교회가 멈춰지고 많은 교회가 쇠퇴해지고 그랬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한국에 말하더라도 몇만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만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들은 또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로 이 사도행전 강해를 수예배 때 사도행전을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눴던 한 번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주일마다 나눴던 그 일들이 또 있었고 이번 주에 세 번 이렇게 사도행전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할 때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 아마 그런 거 많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10년 20년 똑같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교회, 사도의 행정 또 성령의 행전 그 일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사도행전의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갓 태어났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 선교의 비전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고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좀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사도행전의 시작에 오늘 이 본문같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이 글, 또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이 글이 우리 교회에 나가야 될 그런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이 사도행전에서처럼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고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사도행전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사도행전을 움직였던 그 사도시대 때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진 그 일, 오늘 보면은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전제가 되는 세 가지 기본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는데, 성령 사건이 있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가복음 사건이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잘 알지요.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넷플릭스를 볼 텐데 넷플릭스에 보면은 바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바울에 대한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기록한 책, 그 기록한 책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참 보면은 아마 오늘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의사로서의 그런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이 글을 썼던 그런 일들을 보는데, 오늘 보듯이 이 책을 기록하기 전에 이 누가가 글을 하나 썼다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하는 거. 이 먼저 쓴 글에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이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으로부터 인간 역사 속에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하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기록한 바로 사도행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사도행전에 앞서서 기록된 누가복음이 어떤 책이냐,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를 가지고 누구에게 쓴 글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서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서두에도 나와요. 이 데오빌로요라는 문장에서 이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이름. 누가복음을 비롯해 가지고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입니다. 탄생에서부터 성천하신 그까지.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서관이나 캠퍼스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자나 역사가들이 또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예수께서 삶의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알았던 그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에 관하여서 누가 이전에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 같은 사람이겠죠. 또 예수님의 생애를 글로 남긴 다른 목격자와 일꾼들처럼 오늘 이 본문의 저자인 누가도 새로운 동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목적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던 사실, 들었던 사실, 또 체험하고 믿었던 사실들을 전한다 이거예요. 좀 더 구체하고 확실하게 내가 당신 데오빌로에게 인식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근데 우리가 이 구원자로서의 예수를 잘 알지만은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말씀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확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듯이 야고보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아주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은 자연히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는 것. 근데 이 일을 알기 위해서 배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체험한 이거를 데오빌로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목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근데 예수님의 기록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는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은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기는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의 얘기를 담습니다. 좀 더 잘난 사람에 대한,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의 사람에 대해서 뭐 발굴된 그 비화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기 형태로 쓰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이들 위해서 그는 이럴 때에 이렇게 했다, 이럴 때에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 전기입니다. 살아온 삶에 대한 얘기들. 근데 누가가 쓴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한 생애를 사셨고 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시작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과거 얘기가 아니고 죽었는데 부활했다, 그분에 대한 것들을 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어떤 역사를 하였는데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역사는 전혀 다른 질의 역사, 전혀 다른 질의 삶,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놀라운 기적과 새로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 기록이 사도들의 행전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오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리는 것이, 이게 그가 1부작을 끝내고 전편에서 얘기를 끝내고 2부작으로 쓰는 목적이 오늘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행전을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만 데오빌로만 위한 것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더 알고 예수의 그 생애와 예수와 나가 어떤 관계가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들을 접목해 주는 것들, 나를 향해서 쓰는 글이라 이거예요. 데오빌로여라는 그 이름에 영호여, 김영호여 이런 얘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누군가 사도행전 사건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 보세요. 이 코비드 사건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팬데믹 사건에 대한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던 일인데 겪으면서 얼마나 당황합니까?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워합니까? 그런데 이 일에도 끝은 있다는 거예요. 이 일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될지 모르지만은 이 사도행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생각한 것이 칼 마르크스가, 공산주의자 그가 이 사도행전을 끌어왔어요. 이 복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사회, 공상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이상사회가 바로 사도행전 사건에서 복사해간 사건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었으면은 막 그가 그렇게 공산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그만큼 이 사도행전은 천국의 사건이 이 지상에 임하여서 일어난 인류 역사상 가장 새로운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역사로 자꾸 역사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도 이루실 겁니다. 이 일들, 김일성도 보세요. 자기가 만든 사회 모델을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자기가 신같이 그냥 자기를 신과 같이 여기게 만들고, 그리고 신성시를 하는 그런 신격화하고 어느 곳에서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격한 4대4를 만들어서 그 자녀 3대까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김일성에서 또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이 김씨 일가의 행보들, 여기에는 신격화 같은 말이 안 되는 정도로 막 환호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 이 놀라운 성령의 사회, 하나님 나라의 사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사회, 새로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도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걸 기록했던 그 1편의 사건들, 앞에 보았던 그 누가복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입니다. 또 사람을 어떤 일을 위해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탄생과 삶에 대한 얘기를 보잖아요. 어디에서 태어났고 뭐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 것들을 쭉 듣고자 합니다. 근데 그는 죽어요. 그래서 선조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고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것으로는 그렇게 끝나지만은 끝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부활이라는 사건까지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에 빠지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하고 뭐가 다르게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고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그 일에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이 일들, 태어나고 역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들, 이게 앞에 누가복음의 전체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게 뭡니까?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 내용인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에 그것들을 아주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는 두 가지 독특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한다. 죄인들에게 있어서 평화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것이 평화가 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를 기록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독특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해석을 한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복음 또 2장 32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뭐라고 또 표현했냐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또 이스라엘 백성에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외에도 이 세 복음서 저자들과 달리 누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할 때 특별히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은
특별히 누가는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의 기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썼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당시에 생각하듯이 부자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죄인의 그런 부류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없는 사람, 아픈 사람, 부족한 사람,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의 문제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은 당시의 사회 문제에 대한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여요. 다른 복음서도 더 많이 보이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소외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마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으로서 묘사를 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누가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애정을 가졌던 분으로 예수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의 이름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언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또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 것, 방언이나 예언이나 축복이나 병 낫는 것, 이런 것과 연결시켜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진정한 사도행전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변하는 사건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변하고 목적이 변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과 죽음과 부활과 구원에 대한 그 모든 하신 일들이 올바로 선포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의 그런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었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몇 년 동안 사셨습니까? 33년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산 그 삶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죽음으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 길이는 다 다르죠. 얼마를 살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떤 분같이 100세가 넘어 살면서 주옥 같은 글을 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주 단명한 분들도 있고,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여러 부류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단지 33년을 사셨어요. 근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로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도우시고,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던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죽으시면서 그냥 바로 부활하셨으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죄는 털 것만큼도 없으신 예수께서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죽음이란 죄의 대가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지상과 우주의 잔물, 그리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요. 죽음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완벽한 하나님 자신의 생애를 사셨고 완벽한 삶을 사셨던 예수께서 그 삶의 결과로 죽음을 당하셨다 하시는 사실, 이건 무슨 아닙니까? 얼마나 큰 모순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 죽음이 예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그 대속의 죽음, 희생의 죽음, 그 죽음을 해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의미해주고 우리가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그 구원과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생각해보고 살아갑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 거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구해줘서 살았다. 극적인 그런 삶을 얻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구해준 사람에 대해서 평생을 은인으로 여기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건으로 이루어졌는데 근데 왜 우리는 저주스러운 삶에 발을 딛고 사냐 이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정 그 죽음은 구원의 사건이고 영광의 사건이고 구원의 능력의 사건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건, 우리에게 가이던스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는 성령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우고 가슴에 십자가를 매달고 목에 달고 우리 육과 영에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죽었는데 살았다, 나를 살게 한 분 그분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 그 은혜에 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바로 성천하지 않고 이 땅에 계신 40일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돌아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거.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시는 이 말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 받으신 후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무덤가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들이 있은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보다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목격한 부활 사건은 어떤 가상 사건이나 만들어내고 상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꾸며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 부활의 사건과 관계해서 특별한 기사를 하나 삽입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독특한 기사. 예루살렘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왜 떠납니까? 이제 예수님도 안 계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떠났는데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뭐 이런 일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얘기하는 그런 더 주막에까지 가서 얘기하는 모습들 우리 잘 알잖아요. 근데 식탁에 둘러 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이 몰라봐요. 예수님이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부활에 대한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는데 너희들 왜 가냐 이거죠.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들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부활의 얘기를 들을 때에 갑자기 그들의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인 것을 알자마자 예수님은 호련히 떠나가시고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한 그 말씀 따라서 그들은 돌아가는 거예요. 수가성에 물을 길러 갔던 여인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를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당시에 낮에 물을 길러 온다라고 하는 그 일. 물동이가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그런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는 부끄러움도 물리치고 온 동네에 가까우면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며 떠듭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가슴 속에 설교를 들으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은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 일, 사도행전 앞에서 전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날 때 이 40일 사건은 특별한 부활 사건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고 있는데 부활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그거 아닙니다. 부활 사건은 아무리 그 십자가를 믿는다 해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이 일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만을 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 달라요.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속에서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성경의 기적도 이해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성경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일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떠난다라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왜 떠나느냐, 왜 머물러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떠나라 그러면 섭섭하겠죠. 근데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쩌면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왜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라느냐. 요즘 와가지고는 좀 선교사들이 조금 다릅니다만서도 제가 선교지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주머니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딱 가져야 될 것들만 가지고 떠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그런 얘기를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집에서 TV가 있네? 선교사에 먼저 온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딱 입국하자마자 하는 얘기. 우리는 선교지 오면은 그저 원주민 선교를 하러 온기 때문에 가면은 원주민과 같이 살아야 돼서 아무것도 문화적인 것도 경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왔던 그런 것이에요. 떠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그걸 이해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얘기가 뭔지 전부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한번 바울을 보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사건을 만난 그런 고린도 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서 그가 바울이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났을 때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경험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봉사 안 하는 분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 봉사하잖아요. 대대로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 부모 때부터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도 있고 대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다? 왜 능력이 없냐 이거죠. 능력이 없을 수가 없는데 능력이 없다?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러면 누가 능력이 있냐? 비켜보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부활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가 십자가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 죄책감으로 해서 방황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게 효능이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바로 성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3장 마지막 절에 보게 보면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셨던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어서는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올라가시 않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 머물러 계시던 목적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얘기하는 것은 부활하기 전에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는 일, 실천하는 일,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 그 일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천국에 대한 비유는 우리는 많이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해서 아는데 여기서 언급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이 40일 동안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심어줬습니다. 이 사명을 제자들의 뇌리에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사건이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산상설교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나 이런 것들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마지막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성취해 나가도록 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일. 그런데 모든 일에는 필요한 것들이 따라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뭐 재물이 필요하기도 하고 능이 필요하기도 하고 뭐 권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한 것들이에요. 그 일이 필요한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곧 보내줄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성령 사건, 이 성령의 사건에 대한 것들을 우리 이제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다음의 것들을 이번 주일날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하신 성령 사건을 바라보는 것,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있었던 그 일,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누가복음 한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즉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마지막 지상 명령을 이루는 그 일,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성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고대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고대하는 그 고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태어나시고 또 역사하셨던 그 일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 돌아가신 것을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지금 돌아봤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은 마태복음 28장에 말했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의 명령에 필요한 것들, 성령의 충만함 고대하며 오늘도 또 남은 날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우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